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여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인 8절 말씀은 이와 같이라는 단어로 시작이 됩니다. 이와 같이라는 말 자체가요, 오늘 두 번 나오는데 이와 같이가 무슨 뜻입니까?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이 이제 같다라는 말입니다. 앞서서 바울은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바울은 디모데에게 어떤 사람을 감독으로 세워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무나 감독으로 지금으로 따지면 목회자나 아니면 이제 교회의 지도자인 장로님들 정도가 될 것입니다. 이 사람들을 세우는데 그냥 세워서는 안 되고 엄격하고 까다로운 잣대를 두고 선택해야 된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뭐 세워지면 세워지는 거지, 아무나 세우고 세워지면 또 훈련된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오늘 집사에 대해서도 얘기하지만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조건이 돼야 되고 그런 훈련이 되어지고 그러한 능력을 갖춘 사람만이 그러한 직분을 감당하도록 해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구약의 제사장은 아무나 됩니까? 아닙니다. 구약의 제사장도 조건이 다 있습니다. 그 조건에 합당한 자라야 됐어요. 심지어 좀 어떻게 보면 차별처럼 느껴질지도 모르지만 장애를 가진 사람은 절대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조건 중에 하나가 그런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을 수종 들고 성전에서 수많은 일들을 행하는 데 있어서 장애가 있다는 것은 단순히 장애가 있어도 차별하면 안 됩니다. 그게 아니라 그 일을 온전히 수행해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같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목사님 또 장로님들 세우는 데는 까다로운 조건을 잣대를 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집사는 그냥 교회 좀 잘 나오고 열심히 하면 잘 섬기라고 주는 직분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시작은 뭐라고 시작한다고요? 이와 같이라고 합니다. 별말 아닌 것 같지만 중요한 말입니다. 집사 세울 때 어느 기준처럼 해야 된다는 겁니까? 목사나 장로를 세우는 기준,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감독을 세우는 것만큼이나 까다롭게 봐야 한다고 이와 같이라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바울은 이와 같이라는 말을 이야기하면서 집사를 세우는 조건들을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 어떤 분들은 여기서 말하는 집사는 안수 집사 아니에요? 서리 집사는 이 정도까지 까다롭게 보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안수 집사는 시무 집사는 이런 말을 쓰냐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집사는 집사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서 하는 그 말씀이 그 조건과 잣대의 기준이 된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내용을 더하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감하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우리 형편상 그렇게 따르지 못하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우리는 쉽사리 어떻게 해요? 그냥 더하거나 감하거나 이 말씀은 굳이 나한테까지 이렇게까지 하라는 건 아닐 거야 라고 하면서 완화시키는데 더하는 것도 문제지만 감하는 것도 문제라는 거죠. 그러면 과연 성경이 말하는 집사는 어떤 사람인지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먼저 집사라고 하는 단어가 중요한데요. 우리가 그냥 집사하니까 교회에 있는 집사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원어로 말하면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디아코노스. 이 디아코노스가 뭐 하는 사람이냐면 이제 예수님께서 첫 번째 가나 혼인 잔치에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을 때 그때 이제 종들이 물 떠오는 하인들이라고 나옵니다. 물 떠오는 하인들. 그 하인이라는 단어가 바로 디아코노스입니다. 집사면 되게 높은 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 원어상 의미는 하인이에요. 하인. 식당 옆에서 식탁에서 밥 먹는 사람들 서빙하고 식탁 준비하는 사람이 디아코노스입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초대교회에서는요, 식사가 예배의 한 요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예배가 우리처럼 무슨 격식을 차려서 일어났다 앉았다 하고 찬양하고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초대교회는 다 그냥 가정교회예요.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무슨 틀에 맞춰 있는 게 아니에요. 그때 다르고 중간에 간증도 하고 여러 가지 다 합니다. 우리야 이제 틀에 맞춰 딱딱하고 마지막에 축도하고 딱 끝나고 그러지만
초대교회 예배는 그런 형태가 아니었어요. 식사가 예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식사가 예배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만약 우리 예배드리면서 헌금을 안 한다 그러면 어떻게 예배 요소 중에 헌금이 빠질 수 있습니까?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예배에서 식탁 교제는 뺄 수가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와중에 식사를 같이 했고요. 식사를 하는 와중에 또 말씀도 듣고 말씀도 전하고 그러는 이제 모임이었다는 거죠. 그때 이 음식을 준비하고 필요를 따라서 이 음식을 나눠주고 어떤 사람이 뭐 음식이 떨어졌다 그럼 갖다 주고 그거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집사입니다. 집사. 디아코노스. 왜냐하면 예배의 중요한 역할을 맡은 거예요. 그리고 그 음식이 떨어지면 안 되는 거죠. 옆에서 수종 드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집사입니다. 집사가 그럼 단순히 목사님 밥 준비하는 사람이요? 밥 나르는 사람이요? 이렇게 생각해서도 안 되죠.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배의 아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식사였는데 그것을 관장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이 집사는 음식 나르는 사람이면서도 동시에 뭡니까? 예배 전체의 흐름과 또 예배를 온전히 관장하고 가정교회 중심의 이 초대교회에서 가정교회의 예배를 관장하고 또 가정교회에 있는 멤버들을 케어하고 돕고 또 음식으로 섬기는 그 일을 수종드는 초대교회 어떻게 보면 지도자격 인물이 바로 집사, 이 디아코노스였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사는 아무나 세우지 않았습니다. 까다롭게 세웁니다. 8절 말씀에 보면 집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얘기합니까? 정중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정중하다는 것은 품이 있고 예의를 잘 지키는 사람입니다. 인품이 좋은 사람이에요. 인품이.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이거 이야기하겠지만은 예수님께서 정말로 성실하게 충성되게 그 일을 맡겨준 일을 잘 감당한 사람. 마지막 주님이 재림하실 때 부를 때 어떤 종아 이렇게 불러요. 두 가지 표현이 있어요. 두 가지. 뭐라고 부를까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근데 우린 충성만 되면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앞에 뭐예요? 착하고. 근데 이 착하다는 게 진짜 착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딱 봤을 때 어때요? 착해야 돼요, 기본적으로. 좋은 마음이 들고 항상 착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정중하다는 게 같은 의미입니다. 예의를 갖추고 품위가 있고 그 사람한테 기품이 흘러넘치는 다른 어떤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또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아주 다혈질이고 폭력적이고 이런 사람들인데 이거와는 다르다는 거죠. 아주 고급스러운 언어라고 말하면 좀 그렇지만 품이 있는 언행과 그런 행동을 한다는 거죠. 일구이연하지 않는다는 말은 말 그대로 언행일치의 삶을 산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가서 이 말하고 저기 가서 저 말하지 않고 또 앞에서 한 말은 반드시 지키는 사람, 본이 되는 사람이 바로 집사였죠.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술에 임박히지 않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말 그대로죠. 습관적으로 음주를 하거나 양심에 접촉되는 편법적인 사업을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준을 따라서요. 이제 종교 개혁 때는요. 집사를 세울 때 어떻게 하냐면 그 사람이 일하는 일터에 가서 조사를 해요. 교회에서 파견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같이 함께 일하는 사람한테 조사를 했어요. 이 사람이 정말로 착하게 일을 하냐? 혹시 막 이제 교회에서는 막 이렇게 아름답게 하고 직장 가서는 막 욕하고 저도 그런 분들 많이 봤는데 그렇게 하는지 실제 생활에서 어떤 본을 보이는지를 가보는 거예요. 현장 탐방을 해요. 그래서 물어봐요. 이 사람 우리 교회 집사로 세울 만한데 당신이 교회를 안 다니지만 추천할 만하냐? 나는 교회 안 다니지만 이 사람 너무 좋은 분입니다. 우리한테도 너무 잘해주고 잘 섬깁니다. 이런 이제 외인의 증거를 필요로 했어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대로 그렇게 세웠다는 거죠. 집안도 가요. 집안에 가서. 남자 같은 경우는 아내한테 심층 면접을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도 면접을 해요. 아이들도 니네 아빠가 혹시 막 폭언을 막 일삼고 그러진 않냐? 가정에서 이 아내한테 뭐 어떻게 잘하냐? 이런 것들을 다 물어본단 말이죠. 그래서 굉장히 까다로운 기준과 잣대를
가지고 대했습니다. 9절 말씀에 깨끗한 양심과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고 말합니다. 깨끗한 양심은요, 교회 나오는 목적, 신앙의 목적을 묻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 하나님 한 분만을 위해서 이 사람이 정말 신앙생활을 하는지, 아니면 교회에 와서 다른 어떤 이득을 위해서 하는지, 교회에서 이제 관계를 맺어가면서 이 관계를 통해서 자기의 어떤 이득을 취하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교회에 나와서 뭐 여기서 다른 어떠한 것들을 얻고자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세속적인 이유가 있다는 거죠. 이런 사람은 안 된다는 겁니다. 또한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신학자들은 이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고 얘기하는 것은 최소한 복음을 설명할 수 있는, 복음에 대한 체험이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보면은 우리가 성경 말씀을 먼저 접하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경우가 많아요. 말씀을 접하고 굉장히 좋은 것이죠. 근데 성경을 기록한 그 시대의 사람들은 체험이 먼저일까요? 성경이 먼저일까요? 헷갈리십니까? 체험이 먼저일까요? 성경이 먼저일까요? 체험이 먼저예요. 체험이 먼저라고요. 모세가 성경 읽고 하나님을 믿게 됐습니까?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모세에게 나타나셨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경험한 내용을 성경에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뭐가 먼저예요? 체험이 먼저란 말이죠. 근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교회 나온다고 하는 사람들, 그런 분들 중에서 체험 없는 분들이 있어요. 믿음의 비밀이 없고 간증이 없어요. 간증이. 바울은 얘기하는 겁니다. 최소 집사라면 내가 믿는 복음이 무엇이고 내가 만난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내 개인적인 경험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집사이면서도 예수님을 몰라요? 교회에 그렇게 오래 다녔는데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른다고요. 안다고 말은 하죠. 그럼 써보세요 하면 이제 못 쓰는 거죠. 종이 주면서 예수님 적으라고 하면 예수님에 관해서 몇 자 적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비밀이 없죠. 자기만의 믿음의 비밀. 이 남들은 모르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그 영적인 주님과의 깊은 경험. 어떤 분은 얘기합니다. 꼭 교회 다니면서 뭘 알아야 되나요? 뭐 그냥 믿으면 되지. 믿으면 된다면서. 여러분 근데 모르는데도 믿을 수 있습니까? 그렇죠, 없죠. 어떻게 내가 모르는 걸 믿습니까? 이해는 되지 못해도 아는 걸 믿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애들 찬양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꼭 알아야 되지요. 꼭 알아야 되지요. 구주 예수 이렇게 하는 찬양이 있어요. 꼭 알아야 한다는 거죠. 믿음의 비밀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집사의 직분을 주기 전에 이를 먼저 꼭 확인하라라고 말합니다. 10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아멘. 이게 성경이 말하는 바입니다. 바울은 집사로 세울 사람들을 반드시 시험하고 증명이 된 사람을 세우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분들은 자기가 사람을 만든다고 말해요. 부족하지만 세워놨더니 잘하더라. 그건 세상에서나 하는 소리입니다. 교회에서 직분자를 세울 때 죄송하지만 성경적 기준에 따라서는 뭐냐면 먼저는 확인이에요. 시험을 치라는 거예요. 시험을 하고 아주 강력한 질문들을 던져서 그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합당한 대답을 하지 않으면 세우지 말라고 말합니다. 동네 동아리나 반장 선거할 때는 그냥 그래도 돼요. 뭐 수준 안 되지만 세워놓고 어떻게든 하게끔 하면서 잘하네. 역시 세워놓으니까 잘하네. 이렇게 생각하지만 교회의 직분자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직분자를 세우기 전까지는 뭐 교회 코빼기도 안 보이는데 그걸 세우려고 한다니까 잘 보이려고 갑자기 그 다음부터 나오기 시작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케이스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애초에부터 평상시부터 기도하는 모습,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의 어떤 본을 보이는 모습들,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기준들이 평소에 보이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죠. 먼저는 꼼꼼히 살펴보고 시험해봐서 자격이 있는 사람을 세우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집사를 세울 때 11절에 여성에 대해서 언급하며 4가지의 자격을 다룹니다. 여자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합니까? 정숙해야
합니다. 모함하지 않아야 하고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돼야 한다고 말합니다. 여자라고 해서 차별하는 것은 아닙니다. 11절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이와 같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있는 내용과 똑같다는 얘기죠. 남자 집사를 세우는 거나 여자 집사를 세우는 거나 똑같다는 겁니다. 당시 여성들이 교회의 지도자가 됨에 있어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것이죠. 이제 그 당시에 좀 그랬던 것 같아요. 말을 자꾸 옮기고 또 모함이라는 게 없는 말을 이제 지어대는 일이죠. 그다음에 이제 그 전에도 나와 있지만 막 여자들 보고 치장하지 말라 이런 게 뭐냐면 교회에 귀부인도 있고 교회에 이제 노예도 있었어요. 같이 함께 있는데 어떤 사람 명품백 막 들고 다니고 막 금으로 막 치장하고 막 그러고 교회 와요. 근데 어떤 사람은 진짜 녹말을 입고 와요. 그 교회 와갖고 같이 밥 먹고 그렇게 있는데 어떠겠어요? 마음이 안 좋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머리 치장할 때 뭐 손이 많이 가요. 막 꽂고 막 이런. 그러니까 그걸 교회 올 때만 또 다 빼놓고 올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 올 때 뭐 쓰라고 하는 겁니까? 수건을 쓰라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네 머리 이렇게 막 한 거를 자꾸 교회 와서 자랑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죠. 뭐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자들에게 특별히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자에 대해서 말하며 다시 한번 남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12절 말씀,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휘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멘. 남자 집사는 그 당시의 풍습처럼 여러 아내를 두어서는 안 됩니다.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거죠. 또한 자기 집을 잘 다스리라고 얘기합니다. 앞서 감독에게 얘기했던 것과 똑같은 내용이죠. 자기 집도 잘 다스리지 못하는데 자기 집안에 있는 사람들도 건사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교회를 다스릴 수 있겠냐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이렇듯 제대로 세워진 집사와 충성되게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은 13절 말씀처럼 아름다운 지휘와 믿음의 큰 확신을 가지게 되어 이 집사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교회를 든든히 세우게 되는 것일 뿐더러 또 어떻게 됩니까? 나 자신도 믿음으로 더욱더 확고한 확신을 가지게 되는 원동력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사 직분을 가졌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큰 자부심이 되고 감사가 된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별것 아닌 것처럼 다 집사니까 이제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성경적 원리에 따르면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아무나 될 수가 없기 때문에 된 것이 너무 영광스러운 거죠. 또 집사 시켜갖고 나 뭐 일 시키려고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그 집사 직분 나한테 교회가 그 일을 맡겨주셨다는 것에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일을 할 수 있는가 이런 마음으로 했다는 것이죠. 바울은 14절에 이 모든 일들을 자신이 가서 해야 되는 일이지만 먼저 급하기 때문에 디모데에게 편지를 쓴다라고 얘기하며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아멘. 여러분 왜 직분자를 세우는 과정을 이렇게 철두철미하게 시험하듯 검증해야 합니까? 보통 목사님들은 그래야 된다 생각을 많이 해요. 뭐 저도 정규 신학 교육만 이제 7년을 받고 그러니까 정규 이 과정을 갖고 이렇게 목사님 되는 건 어려워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근데 이제 막 어디 가면은 뭐 6개월 만에 목사도 되고 막 그러는데 우리가 그런 걸 보면 뭐 어떻게 그렇게 되냐? 목사를 그렇게 세워? 이렇게 생각하는데 집사님은 그렇게 세울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직분자를 세우는 모든 과정은 철두철미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직분자들이 세우는 집은 그냥 내가 지은 집이 아니라 누구의 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 집이라는 단어는요, 원래가 가정이라는 단어예요. 가정. 그러니까 그 당시가 가정교회였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그게 가정이라고 표현했을 때 신학자들은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죠.
그리고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불러요? 형제요, 자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의 형제요, 자매. 뭐 우리와는 다르지만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영적인 가족이 된 거예요. 영적인 가족. 영적인 가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한 가족을 이루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교회의 직분자의 역할은 무엇이냐? 교회가 하나님의 가정으로서 아름답게 세워져 가기 위해서 누구보다 앞장서고 누구보다 희생해야 되고 헌신해야 되는 것이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수많은 이 공격들 가운데서 그 교회를 지켜나갈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또 문제를 일으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까다로운 조건으로 그 사람들을 봐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는 쉽게 무너져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영적인 가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복음의 진리를 왜곡시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교회의 지도자다라고 얘기하며 교회 안에 왜곡된 이 지식들을 퍼뜨리며 교회를 무너지게 만든 거죠. 바울은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가정을 지금 무너뜨리고 있는 것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나 참된 직분자들은 그들의 믿음과 또 진리를 수호하는 그들의 양심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가정을 세울 수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결국 교회다운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는 세워진 직분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 직분자들을 잘 세워야 합니다. 잘못 세우면 직분자들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직분자들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 가족이 문제인 줄 알아요. 새 신자가 문제인 줄 알아요. 근데 새 신자가 교회에 분란 일으켰다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없어요. 결국에 문제는 어디에서 일어집니까? 직분자들이에요. 목사님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거고, 결국에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교회에서 직분받은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의 가정이라고 말하는 이 교회 공동체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보통 교회에서 직분자를 뽑을 때는 객관적 표지를 자꾸 봅니다. 이 사람 주일 성수 하는가, 수요 예배 몇 번 나오는가, 새벽 예배 나오는가, 헌금 생활 잘하는가, 이런 객관적인 지표만을 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만 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것도 봐야죠. 객관적인 지표. 뭐 주일날 교회도 안 나오는데 어떻게 직분자를 세웁니까? 객관적인 지표도 봐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지표, 성경에서 오늘 집사를 세울 때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야기하는데 이것 보냐는 거죠. 이거는 안 봐요. 나 안 빠졌는데 나 11조하고 헌금 생활 잘하고 있는데, 이런 객관적인 지표만 본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오직 성경을 믿는 거면, 성경이 최고의 권위를 가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본다면 오늘 이 기준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넣어야 해요. 내가 아직 이 수준도 도달하지 못했는데 직분을 받았다. 그러면 더 겸손해져야죠. 우리 자신이나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직분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성경적인 직분자가 되어 이 성경적인 직분자들이 세워나가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가정이 바로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를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